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이 행동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보여주는 4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장에서는 3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4가지 행동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함락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백성들의 극심한 고통, 특히 배고픔, 굶주림에 대한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던 유다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은 남은 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BC 605년에 또 BC 597년에 2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자기네들이 받을 어떤 벌은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과 자기네들은 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성전 불가침설인 건 거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또 하나는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조를 이어갈 그 백성, 그러니까 왕조라는 거는 국가라는 거는 사실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 국가를 이룰 다윗 왕조를 이어갈 남은 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심판을 들어도 그냥 우리는 그래도 남았으니까 우리는 건재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제 거짓 예언자들이 계속 이제 정치적인 어떤 여파, 여러 가지 이익 등을 추구하면서 그들에게 평안의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그게 이제 가중된 상황에서 지금 에스겔이 이 4가지 행동 예언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유다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건 거죠.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첫 번째는 토판 예언입니다. 자, 1절,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토판은 건축 자재거든요. 가로가 약 15cm에서 35cm, 그리고 세로가 35cm에서 60cm 정도 되는 그런 토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라는 건 거예요. 그리고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대들을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 세우고. 자, 그 성을 그리고 나서 그 주위에 그것을 공격하는 이제 포위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그리는 거죠. 사닥다리를 하고, 또 이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천의 요새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못 들어가니까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 공성대, 이런 어떤 무기들을 세우는 모습을 그리라는 거죠. 자, 3절,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고 철벽을 삼고 성의를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자, 이 철판은요, 에스겔하고 그 토판 그 사이에 둠으로 해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단절, 그리고 끊어짐, 이런 거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질 때는, 관계가 단절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죄잖아요. 그 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토판과 철판과 그 그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징조로 주라는 겁니다. 자, 4절, 이거는 이제 두 번째는 고난의 잠자리, 그런 예언인데요.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꽁꽁 묶여서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4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리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자, 여기에 보면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횟수를 언제예요? 390일 그 동안에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니까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재앙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씩이니라. 네, 그 390일이 지나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재앙을 담당하라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 40일은 하루를 1년씩 계산한 거예요. 7절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걸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정말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어야 되고 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야 되는데 몸이 꽁꽁 묶인 상태에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재앙을 담당하는 행동인 건 거죠. 자, 이거 숫자를 더하면 431입니다. 그거는 거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런 횟수와 동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거가 상징하는 거가 단지 재앙을 담당한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그 종살이의 횟수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횟수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실 거라는, 구원해 주실 거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시작하는 다음 예언은요, 부정한 음식에 대한 행동 예언입니다. 9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름을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네, 하나님께서 밀, 보리, 콩, 팥, 조, 기리를 한 그릇에 담아서 떡을 만들어서 390일 동안, 즉 13개월 동안 먹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이 섞인 거는요,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섞어서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에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인씩 떼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네, 여기에 보면 그 허접한 음식 진짜 뭐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물을 매일 달아서 20세겔씩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약 230g에 해당하는 너무나 조그만 그런 양입니다. 그리고 물도 그냥 마음껏 마시는 게 아니라 얼마씩이요? 1흰씩 데워서 때를 따라서 마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의 610ml,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양의 음식과 물을 마시게 하는 건 거죠. 사실 이거를 보면 이게 굉장히 너무 적은 양이라서 생존에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유지했을 거라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공장소에서 이걸 먹으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낮에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거잖아요. 그 집에 와서는 이제 충분한 휴식과 또 음식을 공급받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30일 동안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런 걸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에스겔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네, 음식도 너무 허접한데 그걸 보리떡처럼 만들어 가지고 인분, 사람 똥에 구워 먹으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뭘 예표하는 건가? 지금 흩어질 거잖아요. 포로 잡혀갈 거잖아요. 이 포로 잡혀가서 앞으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정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인 거룩한 음식, 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삶, 부정한 음식을 먹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에스겔에게는 너무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사실 어릴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정결하게 살았잖아요. 율법대로 굉장히 제사장 훈련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똥에 떡을 구워 먹는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14절 볼게요.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는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사람 똥 대신 소똥으로 구워 먹으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똥이니까 더럽잖아요. 근데 그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는 새똥으로 음식을 구워 먹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까지 거부 반응이 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새똥으로 구워 먹는 것은 그렇게까지 극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요청하시는 것을 들어주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또 뭔가 소망 같은 거, 희망 같은 거 이런 게 느껴졌는데요. 나중에 조금 더 나눌게요. 자, 16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네. 지금 이 모든 행동, 지금 세 가지 예언이 나왔잖아요. 이 세 가지 행동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결국은 무너지고 그리고 그 포위된 18개월 동안 정말 이 안에서 극심한 고통과 에스겔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예루살렘 백성들도 이게 음식을 데워서 먹고 물도 데워서 마시는 그런 극심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떡과 물이 부족해서 정말 비참한 어떤 극한 상황까지 가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극했는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봤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사람이 자식을 잡아먹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이미 다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언약의 파기에서 온 결과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야만적인 행동이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언약이 파괴됐을 때 나온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55절에 만약 니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언약이 파기되는데 그때 이런 상황이 올 거다 하면서 얘기하신 게 사람을 니네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성취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크게 가슴에 와 닿았는데요. 첫 번째는 1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우리 길을 수정해 주신다는 건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 많이 위안이 됐습니다. 사실 에스겔이 인분에 떡을 구워 먹는 거랑 소똥에 떡을 구워 먹는 거랑 메시지의 파워의 차이는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약하게 가도 에스겔의 어떤 개인적인 희망을 들어주신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뭔가를 강제로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가끔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저 꼭 이거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제 마음을 설득해 주세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강제로가 아니라 얘기하시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제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하겠다는 제 의지도 있지만, 또 두 번째는 지금까지 경험상 제가 제 고집대로 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갔을 때 훨씬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을 위해서, 또 저의 앞으로의 어떤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뭔가를 탁 터뜨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사람을 관계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방식들, 기준들 이런 거를 성경 안에 다 적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대로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만약 그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주셨다는 건 거예요. 예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들어서 다 설명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읽지도 않고 읽었다 해도 듣지 않는 그 배짱은 정말 무모한 건 거죠. 창조주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긴다 한들 그 끝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빨리 엎드리는 것이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삶도 에스겔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산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내는 그런 인생이고 싶습니다. 오늘도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고우싱입니다.